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베드로서는 참 난해합니다. 좀 어려운 성경 본문에 속합니다. 문체나 용어, 신학적으로 해석이 좀 난해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주된 소재가 고난이라서 그렇습니다. 고난이 공부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은 어떻게 배웁니까? 겪어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은 어려움과 고통을 동반하는데요. 이 세상 누가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서는 오히려 고난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장하는 듯 보입니다. 마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격언처럼 살아서 고난 사서도 겪어라 하는 듯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적당히 느슨한 시험, 고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험은 늘 가혹합니다. 뜨거운 불과 같아서 여기서도 불시험이라고 표현한 듯합니다. 그때 쉽게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험을 받을 때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거기에 집중해야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험은 주님께서도 받은 것이며 우리는 그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목적은 바로 연단이다 말씀합니다. 더 강해지는 겁니다.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같은 불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필연적인 것이다 하고 감내해야 합니다. 13절에서 고난에 참여한다 했는데요. 고난보다는 그 참여의 무게중심이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이든 뭐든 우리가 주님의 그것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 주님이 겪어내신 것에 함께 동참한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고난도 참여하는 것이면 마땅히 고난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가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은 고난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겪어내신 고난이라면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다짐할 때 두 사람에게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니까 결혼하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백년 가약을 맺는 이유는 살면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두 사람이 함께 할 것을 각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함께함을 행복이라 하는 것이겠죠.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앞에 왜냐하면이 빠졌는데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나를 거슬러서 날아오는 말들, 욕, 박해, 거짓 이런 것이 복일 수가 없잖아요. 선호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세상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복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특별히 그렇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원문에서는요, 그냥 계시다는 게 아니라 딱 멈춰서 계시다는 겁니다. 멈춰서 뭐 하시냐면은 리프레시 하신답니다. 어디 가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느냐도 아니라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은요, 열매도 맺는다고 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연단이라는 열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에 금을 어떻게 재련하는지 한번 봤어요. 보니까요, 동광석이죠. 일반 동광석이요. 금이 되려면은 한 1톤 정도를 금으로 이렇게 재련하려고 하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한 3번 정도 이 높은 불에 가열을 해가지고 재련을 하더라고요. 1000도부터 해서 3000도까지 갑니다. 용광로에 넣으면요, 먼저 나오는 광석이 동입니다. 그 동 나온 거를 가지고 다른 액체도 넣고 해가지고 다시 재련을 하면은 은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여타의 과정을 40일 동안 계속해야 금이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동광석 1톤의 금이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서 얻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1톤에요 15에서 2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톤을 재련하고 다 불순물을 없애야 그나마 15에서 20g 정도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말씀도 참 이해가 더 쉬웠습니다. 17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막 다른 걸 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불순물을 자꾸 깎아내고 녹여가지고요, 그 1톤이나 되는 세상의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15에서 20g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시는 그런 마음, 정금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원하시고 이 혹독한 과정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썩 환호할 만한 것 같지는 않지만 성도에게는 이 용광로와 같은 고난이 필연적이다 하겠습니다. 아멘하기 쉽지 않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저는 일종의 괴리감을 좀 느낍니다.
과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만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요즘 누가 종교나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는단 말입니까? 아닐 겁니다. 너무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핍박을 받기보다는 대접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대접을 더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어떤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지고 계시는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에 입각한 신념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 주위에서요.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나의 어떤 삶의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허락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겪는다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때 그 목적이 연단이라는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꼭 차원이 높거나 고상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관건은 어떻게 그 고난을 내가 감내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 하면 다 공감되었던 그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잡혀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 목숨, 더 나아가서 가족의 목숨을 담보하고서라도 신앙을 고수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이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겪어내는 단순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건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연단에 있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사 모든 종착역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어려울 때 진가가 발휘되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고요, 배가 고플 때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생깁니다. 소망이 꺾이고 실패가 계속되며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모든 게 잘 될 때 손들고 찬양하는 그 찬양도 귀한데요,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도 주님이 귀하게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도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주셔서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응답을 저는 또 기다리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고백을요, 정금으로 받으세요. 동광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정금으로 받으십니다. 이런 값진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인과 죄인의 자리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경종의 울림소리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너의 자리는 지금 어디니? 네가 정말 의인의 자리에 서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고 있니?
여러분은 지금 의인의 자리에 서 있다고, 여러분은 당당히 구원을 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증거는 무엇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받아 자녀된 증거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순간만 내 마음에 오세요 하고 그 순간부터 이 구원이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만 내 마음에 오시라고 말한 데서 계속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계속 그분을 모시는 내 모습에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정말 진짜 참된 구원이라면 이 증거가 반드시 내 내면과 삶 가운데 가치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 꿈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된 의와 참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피조물이죠. 그래야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부끄러워져야 하는 겁니다. 부끄러워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레 부끄러워지는 그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를 악물고 싸우다가 이빨이 깨지고 깨진 이빨에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씨름하게 되는 내 모습이 바로 증거입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러냐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나요?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 진행형 중이신가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이 역겨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나? 만약에 내가 그렇다,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세상과 벗된 또 다른 나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착한 일을 그렇게 시작하셨으니 완성해 가고 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